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 1장에서요 요나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과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를 향해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거절하고 부담을 가지는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돌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를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이 요나가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가장 아래 칸으로 들어가서 깊은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우시는데 온 광풍으로 폭풍으로 온 지중해를 뒤엎으시며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결국 요나는 아래로 드디어 바다 속 아래로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2장을 따로 떼어 읽지 않고 1장 17절부터 읽은 이유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본문 전체가 1장 17절이 2장과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요. 사실 히브리 원문 성경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1장 17절부터가 사실은 2장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 17절과 2장 10절이 이렇게 2장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자, 1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1장 17절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2장 10절은 그 물고기가 이제 육지에 이 요나를 토해냅니다. 삼키는 것과 토해내는 것 사이에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특별히 물론 이 물고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래가 무슨 물고기냐, 고래는 포유류다, 그래서 고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래든 상어든 무엇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지칭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17절과 2장 17절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주체가 동일합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물고기가 주체 같으면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가 조금 다릅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게 본문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10절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자, 요나를 삼키는 것과 요나를 뱉어내는, 토해내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공간을 그냥 하나의 비유로, 상징으로, 우화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상징이다, 비유라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믿고 사실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 어떤 특징을 가진 공간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공간, 그 안으로 17절 요나가 들어가고 2장 10절 거기서 요나가 나오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감비아 선교사님이신 이재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굉장히 체험도 많고 여러 간증이나 말씀의 어떤 집회들이나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국내에 들어오셔서 선교사 양성 훈련 과정을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 선교사 학교, 선교 과정을,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 학교 과정을 요나 선교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금 온전히 선교하며 헌신하며, 온전히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요, 3장에서 온전이라는 부분은 좀 유보해놓고,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모습들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들어왔다 나가면 선교사 된다, 선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나 선교학교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이요, 요나가 들어왔다가 요나가 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의도하신 공간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것이 무슨 특징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자, 앞에 1장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다루고 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요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무엇을 보아야 할 건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 건가, 그걸 오히려 다루고 있는 게 요나서 전체의 흐름이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공간을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며 또 다른 길들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고기의 뱃속의 특징이요, 하나는 모든 수단과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다 끊어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 우리 피노키오 동화 소설 피노키오도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물고기 뱃속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화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낚시질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등불도 켜놓고 막 이렇게 꾸며도 놓고 막 이래 놓는데, 실제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얼마만한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겁니다. 요나요, 자기 주장도 많았고 자기의 방법도 자기의 수단도, 어제 말씀드렸죠. 요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선포를 통해 여로보암 왕의 그 영토의 확장과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번성들을 선포하고 그 말대로, 그 선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위대한 영웅, 아무것도 소용없는 자리가 이 물고기 뱃속의 자리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기 혼자만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댈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자리도 없고 누구 대화할 대상도 없고 나 혼자만의 자리, 자기 혼자만의 자리가 바로 물고기 뱃속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물고기 뱃속은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2장 2절에 가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곳이 스올입니다. 죽음의 속에서, 죽음의 한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물고기 뱃속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요나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시고 뭘 계획하시느냐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수단과 소망이 끊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바라볼 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볼 게 있고, 내가 기댈 게 있고,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그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로소 위를 쳐다볼 수 있도록 소망과 의지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요나에게서 끊어버리십니다. 혼자만의 자리라고요. 혼자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사람과 함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1대1에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요나를 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요. 요나가 뭘 했다 그랬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사실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영혼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로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차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이 차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요나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이라는 삶,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것이 시작되는 자리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대1의 만남이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대1의 만남이라는 것, 이것 우리가 좀 더 깊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내린 건 아니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 요새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1대 850 다 목을 베어서 끝장을 내어버립니다.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탈진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크지 않거든요. 목만 이렇게 그 그늘 밑에 들이다 밀은 것 같아요. 그리 밀고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이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됐지 않습니까?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히 온데 유별하온데 이제 내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산에 나가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대로 이 산은 아마 호렙산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 앞에 서서 하나님 명령대로 딱 섭니다. 그랬더니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자, 엘리야 능력 있게 행하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것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주권을 나타내고 능력 있게 행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만남의 자리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자리가 약해져 버리면 그게 빠져버리면 자기 속에서 퍼내서 꺼내 쓸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널브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들에게 보면 불로 능력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좋아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임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깊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을 건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힘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경쟁하고 있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들, 이익을 따지는 계산들, 내 속에서 아우성치는 내 유익을 구하는 그 말들, 사람의 여러 소리들, 사람의 인정들, 사람의 칭찬들, 사람의 비난들, 온갖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 가운데 묻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요나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요나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런 요나도 온갖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민족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게 만들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구가, 내 생각이, 내 영웅의식이, 내 자랑이, 내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만 만나지는 그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밀어 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건 요나는 특별한 존재니까요,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원하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자리를, 나를 좀 만나라 라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구조를 세우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구조를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은 제물 바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만남의 구조로 이 성막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를 만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요구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 만남이 차단될 때, 그 교제가 방해받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다른 소리들에 가리워질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걷어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고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차단해내고, 다른 대화의 대상들, 다른 교제의 대상들, 다른 섬김의 대상들, 다른 주인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차단하고 끊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밀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1대1의 만남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자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밤이 정말로 나의 물고기의 뱃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으십니까?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자리,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것,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끊어졌다 생각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시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보셨던 것처럼 폭풍우가, 하나님이 몰아치게 하시는, 배를 흔들어 놓고 지중해를 뒤집어 놓는 폭풍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듯이 물고기의 뱃속이야말로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리며 내 인생, 내 삶의 새로운 전환을 가지는, 새로운 기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고 그 힘이 있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절부터 9절,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내용이 요나의 기도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9절까지의 내용은 전체가 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스올의 뱃속 같은, 이 죽음의 뱃속 같은 이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 요나의 상태를 두고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요나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의 뱃속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 그랬어요. 내려가던 요나가 이 고난의 자리,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비로소 위를 향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그렇다고 요나가 지금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은 고통의 내용들이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표현됩니다. 3절에서 6절 쭉 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고통의 내용을 여러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스올의 뱃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주의 파도, 큰 물결, 물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이미지들을 갖습니다. 뭐냐면 깊게 완전히 짓눌려 있고 눌려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 깊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큰 물결이 물이 나를 에워싸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 눌려 있는, 그러면서 산의 뿌리까지 눌려 있는, 잔뜩 눌려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요나가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감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거기는 뭐 답답하고요.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산소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묶이고 눌리고 악취가 나고 썩어갈 거고, 물고기 위장 속에 음식물들이 썩어가지 않게, 삭는 게 썩는 거니까 삭아가지 않겠습니까? 썩지 않겠습니까? 악취가 나고 썩어가고 눌리고 답답하고 그 속에 지금 죽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고통의 이 모습들이 눌려짐으로 대표되는 이 고통을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한번 보시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비슷한 고백들이 시편 130편에 나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편 130편의 기자, 시편 저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이 어렵고 눌린 상황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은혜가 막혀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시편 32편에도 보면 다윗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차단되고 주의 영이 떠나간 것 같은 그 상황을 다윗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메말라버린 부석부석하게 말라버린 상태, 완전히 짓눌린 상태, 이것이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에게 짓눌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짓눌릴 수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짓눌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자리,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잔뜩 짓눌려 오는 자리, 어떤 문제만 떠오르면, 어떤 상황들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눌리는 것 같이, 내 삶이, 내 온통 마음이 묶여 있는 것 같이, 산에 큰 산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이, 깊은 바다 물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이 질식할 것 같은 그러한 자리,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답답함과 짓눌림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답답함과 눌림은 그대로 두면 병이 됩니다. 눌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병이 뭐냐면 우울입니다. 디프레션이라는 뜻은 잔뜩 짓눌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뭐 우울증, 우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짓눌림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병이 됩니다.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면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놓으신 그 자리가 아무것도 다른 건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눌림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성전에 미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예배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발은 아주 단순합니다. 눌림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내 상황과 마음들을 열어놓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다시금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답답하다고, 눌린다고,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눌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죽음과 같은 묶임과 눌림으로 짓누르는 자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눌림의 자리가 있습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누구 얼굴을 보면 눌려지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또 내 가슴이 철렁하고 큰 산이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요,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던 요나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아닙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의 내용을 뭐라고 해석하시느냐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해 오십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요나가 있는 이 시간들은 예수님이 죽음 속에 3일 동안 스스로를 가두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놔란 이야기. 예수님 향해 계속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표적들을 계속 보여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또 찾아가가지고 오늘은 무슨 표적을 보이나, 표적 한번 보여보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대요, 여전히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들,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들과 표적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구하는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도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이 시대의 유일한 표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권능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유일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나와 교제하심, 나와 함께하심, 오늘 요나를 통해 이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가장 복된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성경적 상담을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폴 트립이 쓴 책 중에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본인이 계속 문제를 가진 사람들,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반복하며 고민하며 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가면서 쓰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 삶의 불만족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왜 인생들이 왜 전부 다 삶의 다양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왜 끊이지 않는 불화와 끊이지 않는 다툼과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이 왜 그렇게 더욱더욱 많아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세상을 향한, 상황을 향한 실망과 낙심과 우울과 무기력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폴 트립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늘이라는 이 한계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하다는 것, 이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너머에 있는 그 소망들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으로 조급해하고, 여기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여기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기에 보이는 것, 이 눈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 잡기 위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의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접붙여진 우리야말로 영원의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볼 수 있고,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줄 수 있고, 영원이라는 이 시각에서 내 삶의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자리, 오늘 우리의 상황에, 또 오늘 내 눌림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표적은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발견하며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